오늘 2021년도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정황 없이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경험하는 중에 이제 또 길어진 중에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활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 부활절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왜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 절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둘은 감사절이에요. 하나는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건 감사절이고요. 또 예수님과 직접 관계된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하고 부활절이에요. 이 네 절기가 아주 핵심적인 절기의 기독교의 모습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왜 부활절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를 지키느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참 중요한 절기지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이 절기를 맞이할 때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 은혜, 핵심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잘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부활절에 대해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이렇게 앞뒤와 같다. 십자가와 부활이 앞뒤와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소중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의 과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 그냥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복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냥 복 주시는 것, 그냥 복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신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 종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종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응답은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기도의 수고, 십자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내가 늘 요새 몇 주 제가 이제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겠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의무로 하는 것이 기도는 이상하지만 아니다. 지금 의무로라도 해야 되는 시기다. 해야 되는 시기다. 기도를. 새벽 기도 왔다가 말씀만 전하고 얼른 가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말씀만 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한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하신다. 예를 들면 그래요. 또 하나 보세요.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은혜가 팍 불같이 떨어져가지고 천지가 개벽할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도 있는 거라고요.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힘든 그 눈물의 기도, 그 후에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로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중요하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이 복음서에는 있고 이 복음서에는 없는 사건, 기록, 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복음이든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공통적으로 너무나도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복음서에 거의 내용도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각 복음서마다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에 나오신 건 너무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오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독교의 단어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중에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의 시작인 겁니다. 생명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붙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한 사건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요, 장례 치르고 벌써 며칠 지났는데요. 냄새나기 시작하는데 아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생명은 단순히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영생.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제가 종종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내가 온 곳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부활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어둠에 갇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빛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상징적 단어를 한 가지 뽑자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생명은요, 아무리 힘들고도 가능성입니다. 왜?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이 있어도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생명은 절대로 가능성입니다. 생명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생명은 회복입니다. 생명은 발전입니다. 생명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갇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형이 있어요. 무덤 모형이 있어요. 거기에 이 동그란 돌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밀면 열리게 되고 쭉 밀면 닫히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쉽게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두운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에 갇히셔서 기독교가 끝난 종교라면 오늘도 소망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갇힌 것으로 끝난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 가능성이에요. 어떤 시대를 만나도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총칼이 둘러서도 기독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세계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별핍박이 다 왔어도 기독교는요,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생명의 힘이 일어나게 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왜요? 기독교는 살아있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된다고요. 생명이 시작된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성경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끝났어도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상황은 끝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상황은 지나갔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같이 하겠습니다. 상황은 지나갔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계들을 보면요, 그 시계 밑에 조그마하게 써 있어요. 카이로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며칠 지났어. 이것은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을 말해요. 물리적 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 물리적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살아있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때는요,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살아서 동일하게 지금도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상황,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상황은 끝났어도 그 상황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요, 물리적 시간 속에 살지 않고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함께 공독하신 내용처럼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부활절 아침에 이제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하나 딱 보내셨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꽃잎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테크닉 하나 더 한 줄 썼어요. 왜냐하면 꽃이 떨어지지만 생명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절에 딱 만든 군의 멘트네. 여러분, 꽃은 떨어져도요, 꽃이 떨어질 때 거기서 이제 시간의 재직이 시작합니다. 생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생명은 시작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다시 살아나 생명이 시작된 종교입니다.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지나간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활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첫 열매를 맺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을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베드로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굴에 들여다보니 생화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가봤어요.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져 있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생화포만 놓여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 된 일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오시기에,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고요. 사람이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올 때에 옮겨진 거예요. 옮긴 것이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옮긴 것이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내가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고 되는 것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돌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돌문을 마가복음 16장에는 아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내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눈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힘이 크더라. 자 보세요. 이미 여인들이 갈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갔는데 이미 가서 걱정을 했어요. 돌문이 닫혔을 텐데 어떻게 이 돌문을 열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아주 참 묘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무리 큰 돌이 막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큰 돌도 열려집니다. 왜요? 어둠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빛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사망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고 삶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돌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돌문이 막혀 있습니까? 건강에 돌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진로에 돌문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 힘이 큽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공부해서 돌문이 막혀 있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지금 너무너무 큰 돌로 막혀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때 돌문이 열려질 겁니다. 돌문이 아무리 커도
성경은 표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돌이 힘이 크다.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연신의 돌문이 크더라도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 15장 20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큰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도 돌문은 열려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도 기독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무덤에 갇혀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나신 분이에요. 어둠의 빛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부활한 예수님은 가능성이에요. 아무리 낙심과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갈 길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옮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신 것처럼 그 사이에 힘이 큰 돌이 막았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는 그 돌도 옮겨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에 무거운 돌에 눌려 계십니까? 사업, 경제적으로 곤고한 상황에 계십니까? 아무리 큰 돌이 막았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보다 큰 들은 없잖아요. 죽음을 막은 어두움보다 칠흑 같은 어두움은 없잖아요. 무덤문을 막아놨던 그 큰 돌, 힘이 크더라도 부활의 예수님은 아무것도 어둠도 막을 수 없고 돌도 막을 수 없고 사망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끝이 전혀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혀있는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부활절에 사망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돌문에 갇혀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 안에 역사하사 부활의 첫 열매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열매 맺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능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